찬송가 4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그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할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노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함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불신앙을 단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죠. 기독교가 전파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믿는 사람들의 수나 사회적인 지위가 보잘것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기 싫은 사람은 교회를 떠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거의 대부분 기독교화되어서 믿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가 대단히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때에는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길을 택합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바로 교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스라엘 사회를 바로 떠나고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팔레스타인에 남아 있었고 종교적인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형식으로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나 교파가 아주 많지만 이 당시에는 두 개의 교회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 있는 유다 교회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교회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이름만 하나님의 교회이지 실제로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다 교회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유다 교회도 점점 이스라엘 교회를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생활에 빠져서 많은 다른 남자들의 아이를 가진 여인이 원래 남편의 아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호세아서가 오늘 우리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앙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불신앙이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있는 불신앙이 교회 밖의 불신앙보다 더 훨씬 위험한 것은 이것이 교회 자체의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이 신앙을 버리는 것은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불신앙은 교회 전체를 변질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볼 때에 우리 공동체, 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그 신학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가를 우리는 항상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선지자 호세아가 처한 이 혼인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를 회화적으로 보여주는 선지서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부모와 그 자녀의 관계로
농부와 암소의 관계로 사냥꾼과 비둘기의 관계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언약적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호세아서의 독특한 점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이 선지서들의 그 저자는 남유다 출신이라는 것이죠. 호세아는 유일한 북이스라엘의 출신 선지자입니다. 물론 아모스도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지만 그는 남유다 출신이죠. 이 두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에 관해서 유대 신학자인 아브람 헤셀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연자에서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강조한다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느끼신 것들을 강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그 패망을 앞두고 마치 암초에 걸려 서서히 가라앉는 벼와 같은 상황에 쓰여진 선지서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시아와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왕들은 BC 783년부터 시작해서 687년 사이에 통치한 남유다의 왕들이고, 후반부에 언급된 여로보암만이 BC 786년에서부터 746년까지 통치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당하기까지 약 24년이 남아있지만 이 기간은 열왕기하 14장부터 17장 사이에 나오는 서로 죽고 죽이는 그 기간으로 이렇게 생략되었던 것입니다. 시대정을 이렇게 설명한 후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유아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시고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대로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맞이해서 두 아들과 딸 하나를 이렇게 낳죠. 그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북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이 호세아를 통해서 영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으로 사마리아 성읍과 갈릴리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성읍의 이 평원지대인데요. 그러나 곡창지대로 풍요의 상징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바로 대량학살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열왕기하 9장과 10장을 보게 되면 예후가 아합의 70명의 왕자들도 이세벨도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도 처참히 대량학살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원래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 왕조가 이 아합 가문의 심판을 이룬 그런 성취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취는 바로 여호와 신앙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비록 아합 가문을 심판했지만 이 예후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고 산당에서의 그 우상 숭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성취는 결국 자신들의 왕위를 위해서 사심을 채우는 폭력 그 이상이 아닌 것이 그렇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폭력과 피해, 부끄러운 역사로 이렇게 대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범죄 역사, 폭압의 현장들, 피해 소리가 담겨있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지으신 것이죠.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을 비롯한 예후 왕조의 그 죄를 기억하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이 화를 갚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그 심판을 예고합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루함마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국률 또는 자비라는 어근을 갖고 있지만 부정접두사 이 로라는 이 동을 통해서 어떤 뜻입니까? 국률이 없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라는 것입니다. 암니는 내 백성을 뜻하지만 동일하게 부정접두사 로로 인해서 어떤 뜻이 있습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자녀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대량학살이고, 둘째는 국률이 없다는 뜻이고, 셋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언약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철저하게 파괴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의 뜻, 이 하나님의 선언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라는 이스라엘의 그 배교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언약을 파괴한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앞의 내용을 뒤집는 반전의 결말을 이루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족정들과 맺은 언약이 회복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들의 그 신분이 복원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회복은 남유다를 포함한 전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서 더 큰 회복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전체 이야기를 지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그 구조는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한 뒤에 어떻게 해요?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결코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큰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의 그 아픔, 유아를 버리고 상해버린 이스라엘의 그 아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를 심판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며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픔까지 우리는 읽게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공감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가,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결국에는 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아픔을 통해서 그 시대를 끌어안는 그 사랑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한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성도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곳에 시선을 두고 진리와 성령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배우고 또 알아가면서 그 온전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 같은 곳에 시선을 두면서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여러분들 돌이키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늘도 진리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와 그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때로는 분노하시고 통곡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있게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성도들의 그 직장과 생업에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한우들의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수예배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주여 일창하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